네, 오늘은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라,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들 이렇게 보면 잘 살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고 또 흥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되는 게 쉽습니까? 망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망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망하는 건 뭐 그냥 맘먹고 망하려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성공하게 하는 걸 하는 것보다 망하게 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망할 거를 없애가면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지혜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좀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씩 살피면 첫째로 절대로의 화법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벨론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일종의 비유인데 바벨론을 비유하는 한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절대로 과부로 지낼 일도 없을 거고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늘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 망할 일 없어 라는 말에는 절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잖아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따위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늘 이렇게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타이타닉호,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항전에 그 선장인지 뭐 설계자인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 인터뷰에서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지요. 절대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침몰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라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 교만방자한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잘 살잖아. 이렇게 내가 강대하잖아.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둘 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안전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지요. 절대 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던 알렉산더도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면서요. 목이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알파고에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전하기 전에 인터뷰를 뭐라고 했는가. 한 번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저도 알파고의 승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이겼는데 그게 역대 알파고를 이긴 최초이자 마지막 승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로란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맨날 그렇게 말해요. 절대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절대 나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절대 살 수 없어. 절대 이길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고려가 없으면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성이 거의 포위가 당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다 죽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일이면 먹을 게 넘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그때의 교만한 한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늘 문을 여신들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교만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진짜로 아람 군대가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야, 누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도우러 이렇게 구원군을 보냈더라. 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보급품 다 남기고 도망갔더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배부르게 먹고, 그때에 막 백성들이 몰려드니까 장관은 그 사람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말. 절대 불가능해. 절대 선교 불가능해. 요즘 때를 봐. 이때 무슨 선교야? 이때 무슨 전도야?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거 얼마나 강팍에 고집이 센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언제라도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저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의 화법 다 버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4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백성들을 다 그들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붙여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멸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요, 그들 정죄하고요, 그들과 원수 삼고요,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거의 100%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되게 망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링컨이 참 자비롭고 너그럽고 정말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링컨이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링컨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링컨은요, 전쟁을 거의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한 장군이 어이없는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걸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책망과 비판의 편지를 막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써놓고 그걸 보내지 않았대요. 이것도 비판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다 쓰긴 썼는데 그냥 서재에다가 처박아 놓고 보내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링컨의 사후에 그게 발견돼가지고 야, 이렇게 편지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써놓고서 보내지 않았구나. 참 인격이 훌륭하더라. 뭐 이런 칭송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는요, 링컨이 젊은 시절에 상당히 남을 잘 비판하던 성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임스 쉴스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를 매우 심하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글을 한 저널에 기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원래 링컨이 되게 자주 하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제임스 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격분을 해가지고요, 링컨에게 당신의 이렇게 결투 문화가 있었잖아요. 목숨을 건 결투 신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검으로 이제 싸워가지고 결투하자. 그래가지고요, 이 결투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네요. 링컨이 뭐 칼제비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아일랜드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죽을 뻔했다라고 하네요. 다행히 이제 이 페인들의 결투, 그들이 이제 끼어들어서 결투가 이제 무마가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겨우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난하고 조롱해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젊은 시절에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링컨이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로 남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내가 망할 짓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과 원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나발. 기억나십니까?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고 왕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왕비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잘 섬기고 나눠주면 왕비가 되고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이웃에게 선물을 사줘라.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긍휼을 베풀기 바라겠습니다. 비방과 조롱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바벨론도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망하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큰 축복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0% 망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면 이거는 그냥 100% 200%입니다. 망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뭐 해봐라? 맞서봐라. 누구를 맞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네가 한번 맞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5절까지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힘쓰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서던 자, 힘으로 맞서고 뭐 주술로 맞서고 지혜로 맞서고 하나님께 맞서던 자들 다 뭐같이 망하더라? 불 앞에 초계같이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계가 뭡니까? 초계 뭐 저는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뭐 바싹 마른 지푸라기라 하더라고요. 지푸라기들. 그러니까 지푸라기들 저도 이제 농가주택에 살면서 지푸라기 많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불내가지고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엄청 잘 타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맞서는 자들이 그와 같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맞선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 대해 꼭 대적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서 있다.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멈춰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것도 맞서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게 맞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지요. 순종해야죠. 행동해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서 있다. 이게 맞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버티고 서 있을 때 이게 맞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막 대적하고 방해하고 싸우는 것만이 맞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맞서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기억나시죠?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때 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망했다라는 뜻이겠죠?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어린 양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밤새 고기 먹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쓴나물과 아울러 무교병 아울러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백성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소문이 들렸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더라.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허다한 잡족들 중에 일부들은요, 그 말씀대로 똑같이 행동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버티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은요,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세 가지 망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의 화법 쓰지 말라 그랬죠. 나는 절대로 안전할 거야. 나는 절대 안 망할 거야. 또는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불가능할 거야. 그런 화법. 이거
이거 안 된다라고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망하더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원수 삼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비판하지 말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맞서지 말아라. 맞서는 게 뭐예요?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 그거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늘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